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어야 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끝까지 버티고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말씀을 받아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믿어야 될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이해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할 내용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80년, 90년이라는 그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이게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삶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또 나눴었지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하려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음해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략을 짰던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말 못하고 앞 못 보는 사람 중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고쳐주기를 바랬고, 예수가 그 귀신 들리고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자마자 그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런데 그 공격이 자신들의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 대해 반박을 하게 되자 지금 태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급선회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요 라며 태도를 바꾼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속마음까지 바뀌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책잡고 궁지에 몰아넣어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겉모습만 바뀌었지 이 속마음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요 라고 겉모습만 바뀌었지 이 안에는 여전히 사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대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무엇을 하고 오셨을까요? 그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하늘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줬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이렇게 태도가 바로 바뀌기 직전에도 눈앞에서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적과 표적이 보이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새로운 표적, 새로운 기적을 요구한 것이죠. 표적을 요구했다라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적을, 지금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못 믿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표적으로는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 그 마음 때문에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모든 자들뿐 아니라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예수님 시대에만 악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만 음란했을까요?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닙니까? 아니면 이전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 노아 시대에는 안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사 시대 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법이 있고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선하다. 그리고 또 법이 있는데 그
그 법에서 벗어나면 악하다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선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으시고 다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 같은 거죠. 우상 숭배가 음란한 것입니다. 마음을 우상에게 두는 것. 우상 숭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한 형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이고 음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들을 왜 만들고 왜 섬기게 되냐면 다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만드는 거죠. 내 평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집안을 위해서 지켜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내 힘으로는 이거를 못하겠으니까 당신의 힘을 좀 빌려서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우상인 것이죠. 힘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이 있고 팔이 많고 그런 동물을 형상하고 있는 그런 미신들을 섬기는 것,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테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잘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란함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간음하지 말아라. 배우자 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 주지 말아라. 그것이 음란이다. 하나님 두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음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다.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준들 너희들이 믿겠니?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들은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적 사고에 붙들려서 또 자신들의 기존 세력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그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더 놀라운 일을 행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곧 자신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저주의 땅 아래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자신의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너희들은 어떤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41절과 42절에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 잘 아시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일부러 배 타러 갔습니다.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바다로 갔었죠. 그러나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전하냐면 아주 불성실하게 전합니다. 대충 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지켜봤더니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동물까지도 금식시켜가며 도시 전체가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때 내리시기로 했던 심판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했던 그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죠. 그러자 그 모습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다고 하면서 불평했어요. 심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회개의 말을 전하니까 그들이 돌이키니까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요나가 화를 냈었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다고 그러셨을까요? 기뻐하시죠. 그렇게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 맞이하시죠.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은 무엇을 들으려고 왔었냐면 지혜를 찾아서 이제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 때문에 감탄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지혜도 있겠지만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지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니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나보다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바로 너희들 눈앞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에게 주목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마음 두려 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나 예수를 외면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 형편이 어떻게 되어진다? 더 나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몇 개가 더 온다고요? 7 귀신이 들어와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금 그들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믿지 않고 그곳에 마음 두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예수님의 그 육신적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추를 하게 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과의 이런 논쟁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지금 다 뭐 하는 거냐면 지금 그들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가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자라왔지만 지금 그들도 예수가 걱정이 돼서 왔던 거는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도 무엇에 머물러 있냐면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거는 부모 형제 간의 그런 인연을, 그런 관계는 끊어버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이런 육신의 혈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연 관계로는 아니다. 내 가족은 뭐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직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특히 율법적인 구조와 틀에 갇혀서 도저히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믿어라, 믿어야 된다. 그런 율법적인 행위와 그런 것들로 너의 의를 쌓고 있는 것 전혀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믿지 않는 너희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 족보를 따지면서 율법적인 그 행위로 자신의 의를 쌓고 있고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너희들은 내 가족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가족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형제 자매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정한 그 하늘로 거듭난 하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 주변에 그 하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선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늘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도 치열하게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그것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해져서 능히 이겨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마저도 아버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날이 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